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엄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가차없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또 가두기도 하고 굶기기도 합니다. 아주 무섭고 가혹한 남편입니다. 요즘 같으면 도무지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통죄에 해당되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남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엄한 남편과 여인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의 대표격인 10계명만 해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남편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 무서운 율법의 굴레를 쓰고 신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도 없고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자살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6장 강의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있었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을 선고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해야지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해야지요.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굴레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무서운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복은 우리는 첫째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둘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남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에게 간다 하는 말은 그분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이제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 그런 혼인잔치를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뜻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어째서 성화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원천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말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다시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율법에 얽매이면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늘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엄한 남편에게 속해가지고 이 학대받는 여인이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서 살듯이 우리도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켈빈 밀러라는 목사님이 자기 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댄스장 춤추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늘 그 하지 마라의 연속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해대십니다. 여러분 왜 댄스장에 가십니까? 한 다리로 한 번은 춤을 췄다가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댄스장에 가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굴뚝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담배 피우지 마세요. 자기는 그때 모범생이라서 거기 걸릴 게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걸립니다. 극장에 가지 마세요 하는 그게 걸립니다. 영화 보는 건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는데 목사님이 극장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그 불경건한 영화관에 들어박혀 있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게 하시겠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켈빈 밀러가 소년 시절인데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짐하는데 또 다음 주일 되면 또 가고 싶어서 또 영화관에 가고 늘 그렇게 짓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의 미국 보수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 바 없겠죠. 저도 옛날 고등학교 시절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늘 율법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죄 짓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탐내지 말자, 여학생 쳐다보지 말자, 성경 꼭 읽자, 기도도 꼭 빠뜨리지 말고 하자. 늘 자기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지 말자 해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천국 못 갈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하나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하면서 그 친구가 아빠, 천국이 보여요. 천사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는 그때는 진짜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무서워서 진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마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학생 쳐다보지 마라.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렇게 의당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는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듯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절망하면서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워치만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보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냥 등에 매여있던 무거운 죄짐이 한순간에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없습니다. 그냥 발이 공중에 둥둥 뜬 것 같습니다. 기뻐서 그렇게 울어본 것은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숙비 점점 쌓여가고 등록금 한 푼도 없고, 그런데도 어디서 그렇게 행복감이 밀려오는지요. 저는 그렇게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왜 웃습니까? 예, 지었지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달라지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일 달라진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 별로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넘어져 죄를 짓기는 하는데 그래도 죄와 싸우는 것이 거의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온 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시커멓게 때로 묻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씩 그 때를 문질러서 몸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때를 씻는 속도보다 새로 묻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데, 그래서 조금씩 문질러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못하겠다,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없구나 해서 거의 절망감까지 듭니다. 그런데 아주 힘센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물에 푹 담궈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주 전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한순간에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새로 묻는 때를 씻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무지 깨끗하게 될 수 없겠구나 하고 거의 절망까지 하다가 갑자기 내 몸이 전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새로 조금씩 묻는 그때는 그걸 뭐 억지로 힘들게 씻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것쯤이야. 그래서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몸을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을 받아서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나를 깨끗이 씻겨서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 자식이었던 내가 한순간에 천국 백성이 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보혈의 능력만 꼭 붙들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말입니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 구원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체험, 그것이 있으면 성화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결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권투 선수들이 뭐 몇 번 이렇게 치다가 결정적 펀치, KO 펀치, 그 한 대 날리면 상대방 그냥 쫙 뻗어버리죠. 결정적 펀치 한 방이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펀치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그게 있으면 죄와 싸우는 싸움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보혈의 능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온전히 씻겨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드십시오. 이전에 나를 씻겨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정적 성화를 붙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를 엄습해오고 걱정, 근심에 짓눌리고 할 때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기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달라지셨습니까?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냥 걱정, 근심, 짓눌리고 할 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도 너무 힘들 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죄와 싸우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다시 율법의 굴레에 매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말고 보혈의 능력을 꼭 붙들고, 내가 이미 체험을 했으니까 그 능력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화의 동기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죄 지으면 벌 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성화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의 성화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 동기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멜빈은
강박증이 심한 중증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멜빈이 식당에서 일하는 캐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여자가 멜빈에게 나를 한번 칭찬을 해봐요 그럽니다. 생전 남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이 멜빈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병이 있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는 걸 싫어해요. 거의 증오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약을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만나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들으니까 뭔가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근데 뭔가 분명치는 않아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저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랬더니 멜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평생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프로포즈도 그런 프로포즈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 있으면 연애할 때 꼭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진짜 좋은 겁니다. 꼭 써먹어 보십시오. 당신은 제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원이 생깁니다. 그 사람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서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소원도 간절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그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결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건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사느냐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늘 바라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자식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식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주식을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객장에 앉아서 주식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면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놓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무슨 몇 가지 규율을 지키고 무슨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것보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지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늘 생명적인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찬송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 맞게 찬송가 84장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 생각에 문득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하는데 지금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 듣는 게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거북스럽고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절만 부르고 찬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가사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분들만 찬송을 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분들만 찬송하십시다.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찬송하지 말고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만 하십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조용한데 반주만 쭉 계속됩니다. 1절이 끝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가 온통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훌쩍훌쩍 흐느끼는 사람, 아예 엉엉하고 우는 사람,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가사만 중얼중얼 하지 지금 그 찬송을 주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에 선 목사만 바라보고 있지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지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별로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한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교인들과 막 섞여 있을 때 말고요. 교인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럴 때 말고요. 그럴 때는 말끝마다 주님 주님 하니까 그럴 때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그 신학생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진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행동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늘 돈 버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이 당신의 종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늘 음란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섹스가 당신의 종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집 사고, 그건 말이고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섹스가 당신의 신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설교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던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시련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신랑 되신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 부를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자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파송 찬송은 십자가의 길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정말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고백으로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